이 영상은 에반게리온 작품에서 등장하는 음악과 그 음악이 작품과 어떤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음악의 발전부터 바로크 시대의 바흐와 핸델,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 전달하려는 철학적 메시지까지 순서대로 준비했으니 차분하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외래어의 표기나 발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철학 전문 영상이 아니라 작품의 해석을 위한 영상인 점을 감안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700년에서 1800년대의 클래식을 이끌었던 바로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비로소 클래식이라 불릴 만한 요소들이 등장했고 음악이 예술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클래식은 단성성가에서 시작합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전을 읽을 때 생긴 운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단성성가들을 모은 책이 그레고리오 성가인데 기원전 750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만든 것으로 현재도 사용하는 표준 찬송가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책 표지에는 교황의 귀에 속삭이는 비둘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얀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서의 노아 방주 이야기나 예수의 침례에서 하느님이 승리하는 상징으로 등장하는 날짐승입니다. 이 작품에서 전신주와 전선 사이를 날아오르는 새 역시 비둘기이죠. 제가 다시 쓰여진 이야기의 편지점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린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창조주가 이게 좋겠다며 알려준 복음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음악으로 돌아와서 그레고리오 성가는 여러 명이 같은 한 선율로 부르기 때문에 자체만으로 웅장하고 성스러운 느낌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화음이 도입된 12세기에는 같은 음악이어도 전달하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무반주의 화음을 맞춘 합창을 아카펠라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어에서 아는 풍으로를 의미하고 카펠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카펠라라는 장르 역시 종교가 그 기원이었던 것입니다. 단성성가가 화음을 입어서 아카펠라로 불려도 찬송가를 부르고 그 내용을 이해해서 감동받는 일은 일반인에겐 어려웠습니다. 찬송가는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죠. 이 어려운 언어의 장벽을 넘는 일은 1517년에 시작된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 라틴어로 쓰여진 성서와 찬송가를 루터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불려진 찬송가를 코랄이라고 합니다. 가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동은 몇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랄은 아직 아카펠라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선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코랄이 바흐를 만나자 비로소 화성학이라는 옷을 입었고 핸델이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를 통해 대중에게 음악의 감동을 전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의 환경에서 음악을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바로크 시대를 열었던 것이죠.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 두 곡이 바흐의 칸타타 147번 예수 인류의 소망의 기쁨과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에반게리온 작품에서 자주 들어볼 수 있는 음악이죠. 종교 음악을 만든다는 바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목과 가사는 모두 종교적 색채가 강합니다. 클래식의 시작 역시 종교와 함께 발전했던 것이죠. 이제 바흐부터 생애를 따라가 볼까요? 바흐는 직업 음악가로서 작곡이라는 직업을 이어가기 위해 교회의 성가대를 위한 작곡과 결혼식이나 공식 행사에 쓰일 곡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두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곡으로 대략 300에서 400여 곡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많은 곡을 쓰는 것에서 당연히 변화가 있었겠죠. 그들 중 현재 남아있는 200여 곡을 바흐 칸타타라고 합니다. 바로 바흐 칸타타는 프랑스의 선율에 독일의 코랄이 얹어지고 같은 반주가 계속 반복되는 이탈리아 음악을 담은 형식을 말합니다. 칸타타라는 말은 이탈리아어 칸타레에서 유래했는데 노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탈리아 곡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곡은 연인에게 바치는 노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반주가 등장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음악이 보다 풍부하고 섬세한 느낌을 전달하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을 주제로 했던 것을 종교적 신앙으로 바꾼 것이 차이점이죠. 바흐는 교회나 성당에서 음악과 관련된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의 음악은 당연히 종교적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흐일까요? 그건 바흐가 가진 음악사에서의 중요한 위치 때문입니다. 바흐가 쓴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이 있는데 이 책의 모든 장조와 단조가 사용되어 세상의 모든 곡이 사라져도 이 책으로 복원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모차르트도 이 책을 접하고 작곡 공부를 새로 했고 쇼팽 역시 이 책을 접하고 나서 흉내내어 만든 곡이 전주곡입니다. 모든 클래식의 기초와 기준이 된 사람인 것이죠. 안노 히데아키는 창작자로서 누구나 가질 법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실력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야망을 가지게 마련이죠. 따라서 자신의 작품이 모든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이 되길 바랐을 것입니다. 다음 핸델을 볼까요? 22화에서 아스카는 사도에게 정신공격을 받았을 때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일부인 할렐루야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 메시아에 해당하는 사람도 할렐루야가 의미하는 야를 찬양하라는 상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사에서 상황에 맞는 의미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곡의 배경이나 작곡가를 들여다보아야겠죠. 이 곡은 오라토리오로 쓰여진 곡입니다. 이 예술 장르를 통해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는 핸델에 의해서 영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와 섬세한 음악, 많은 배우들의 활약이 주는 감동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경제적 여유를 가진 영국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문화적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행은 끝나는 법이죠. 핸델이 정치적으로 위험을 겪게 되고 오페라 사업도 시들해지면서 절벽에 몰리게 되자 핸델은 사업가적 수완을 발휘하여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종교 음악에 오페라를 도입한 오라토리오입니다. 오페라의 화려한 무대 장치나 의상이 간소화되고 성서의 내용이 소재로 사용되어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페라는 영국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이탈리아어나 라틴어를 사용하였지만 오라토리오는 대중의 언어, 영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언어의 변화로 쓰여진 오라토리오가 메시아의 할렐루야입니다. 따라서 할렐루야가 합창으로 불려질 때 모국어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감동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공연을 감상하던 영국의 국왕 조지 2세도 감동에 벅찬 나머지 일어서서 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할렐루야 파트에서 관객이 기립하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핸델이 쓴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남긴 것 중 분명한 하나는 음악과 종교의 융합으로 사람들의 감동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선사한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은 바로크의 시작과 끝이었고 음악이라는 예술을 포르투갈어 바로크의 의미인 찌그러진 진주처럼 바라보던 시대를 이상하고 낯설지만 새롭고 혁신적인 것으로 바꿔놓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할렐루야를 포함해서 왜 융합의 순간에 음악이 사용되었는가입니다. 그건 니체가 주장한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때문입니다. 이제 철학에서 바라보는 음악이라는 예술을 볼 겁니다. 니체는 고통으로 가득한 인간의 삶을 예술로 구원할 수 있다고 비극의 탄생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예술이 삶을 구원한다는 건 니체가 가진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니체가 가진 현실 문제와 니체가 가진 올바른 인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음악이라는 예술과 이 작품의 관계이니만큼 니체가 비극의 탄생이라는 저서를 통해 어떻게 예술과 인간을 연결했는지 집중하겠습니다. 잠깐 서양 철학의 근간인 플라톤부터 볼까요? 이데아에 대해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으니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세상이라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이데아가 있고 현실이라는 건 그것을 흉내내어 나타내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크리스트교에서도 수용되는데 왜 수용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크리스트교 성직자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들, 예를 들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의 가르침에 등장하는 하늘왕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과 예수를 비롯한 천사들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하는 신도들에게 해답을 주기 위해 여러 차례의 공의회를 열어 대원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차용되어 이데아의 자리에 절대선이자 진리인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 현실의 영역에 죄와 불완전성으로 가득한 인간이 사는 세상을 두었습니다. 이런 개념은 오래도록 유럽을 지배했었죠. 칸트는 여기에 절대 진리, 절대 선을 물 자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우리는 절대 진리와 절대 선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신체적인 한계로 인식의 한계가 있으므로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저서에서 물 자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 즉 의지이며 세상이란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표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결핍의 존재이며 결핍은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생김으로 의지를 가지게 되지만 그 의지는 맹목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굶었다는 결핍이 있다면 배고프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먹어야 한다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욕망을 채워야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은 결핍을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결핍이 발생하고 욕망과 의지로 그걸 채우는 계속 고통이 반복되는 상황을 직면하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결핍은 대부분 개별적인 개인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개별화의 원리를 따른다고 정의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간단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먹겠다는 의지를 꺾으면 다음에 오게 될 결핍을 막거나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지를 꺾어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 훗날 니체가 체념의 염세주의라 부르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걸 바라본 니체는 예술가 형이상학이라는 개념으로 쇼펜하우어의 체념의 염세주의를 나약하다 비판하며
강함의 염세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란 결핍에 상관없이 끝없이 솟아오르는 힘으로 근원적 일자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근원적 일자는 계속 충만하고 넘칠 정도로 주체할 수 없어서 인간은 그걸 감당하느라 고통스러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스러운 자신을 극복하고 주체하지 못한 힘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공간을, 즉 자기 세계를 창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니체에게 현실이란 근원적 일자로부터 매 순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만든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술가의 창조 행위를 든 것이죠. 니체는 예술가의 창조 행위를 아폴론적 충동과 디오니소스적 충동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아폴론적 충동은 쇼펜하우어가 주장하던 개별화의 원리에 따라 인간은 독립된 개체로 인식되고 나무려는 충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각을 하거나 서사문학이라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독립된 개체에 초점을 맞추어 창조 활동을 합니다. 디오니소스적 충동은 일체화의 원리에 따라 독립된 개체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충동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술 활동이 음악인 것이죠. 여러 독립된 소리를 하나로 묶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과정과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폴론적 충동과 디오니소스적 충동은 서로 모순되고 충돌합니다. 하지만 둘 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근원적 일자인 것이고 우리 인간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고통스러워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비극의 탄생을 썼던 초반의 니체 사상입니다. 니체는 후반으로 가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원론적 인식에서 벗어나 모든 고통을 끝낼 방법은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서 벗어나 위버맨시로서 현실에 진정한 가치를 두는 것에 있다는 이론론적 사상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주장하였습니다. 근데 왜 나누어지려는 개별화 원리는 아폴론에, 통합하려는 일체화 원리는 디오니소스에 비유했을까요? 그건 그리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니체는 철학가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문헌학자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문학을 통해 그리스인들이야말로 삶의 고통을 긍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스인들은 현실이 고통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실레노스의 지혜를 통해 잠깐 볼까요? 미다스 왕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고 실레노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죽는 것이 차선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므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시작되었다면 서둘러 끝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하지만 죽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실행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동안 고통에 대항하기 위해 가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신화인데 개별화의 원리에 따라 올림푸스의 신들은 인간의 삶을 반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영감을 주는 미학적 충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모두 상상 속의 창조물입니다. 고통이 만들어낸 거짓말인 것이죠. 니체는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일체화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오니소스에 대해 자료를 보다 보면 디오니소스가 그리스의 신에 편입된 과정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제2의 디오니소스라고 불리는 자그레우스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제우스와 페르세포네 사이에 태어난 디오니소스는 헤라의 질투로 타이탄에 의해 갈갈이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제우스는 아폴론에게 명령을 내려 디오니소스를 다시 짜맞추게 되었는데 여기서 찢어졌다 하나가 된 디오니소스, 그리고 찢어져서 흩어진 디오니소스를 모으러 다닌 아폴론의 이야기가 니체의 설명에 활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화의 원리는 아폴론적 충동, 일체화의 원리는 디오니소스적 충동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일체화의 원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관계를 가지거나 성적 무질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디오니소스 축제가 있을 때에는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수간과 근친과 난교를 무차별적으로 벌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축제로 인해 개별화된 세계를 파괴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가져오는 위험과 부작용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디오니소스가 그리스 신으로 편입될 때 아폴론을 통해 걸러내어 축제를 정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 문학의 중요한 장르인 비극이 등장하였고 합창단의 음악을 통해 인간의 고통과 부정적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체화 충동을 예술로 승화한 것이죠. 니체는 이런 그리스인들의 고차원적인 충동 조절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극 속 합창을 통해 일체화를 경험하고 그것은 세계의 본질을 경험하게 하며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미적으로 표현하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폴론적 충동이 숨긴 고통을 디오니소스적 충동이 다시 드러내는 것이죠. 비극의 탄생의 원래 제목은 음악 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음악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며 몰락하는 과정에서도 그리스인들은 그 삶을 긍정하는 강한 염세주의를 가진 것을 니체는 본 것입니다.
이 대전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황마다 음악이 가지는 의미는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접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